오늘은 사마리아로 가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신 사건이요, 또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대속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무시면서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중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밤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육적인 눈이 아닌 그 영적인 눈을 뜰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던 그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예수님은 때를 아신 분입니다. 때. 머물러야 될 때와 떠나야 될 때를 아셨던 그런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세상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 그 때를 알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그 목적.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목적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갈등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는 그런 때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가던 길을 벗어나서 평소에 다니지 않았던 길,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역시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한 인생을 만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런 귀한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만남이 있었기에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전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내 인생의 특별한 경험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경험들.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만난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날 번뇌하고 방황하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런 만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삶의 실패와 그런 낙담, 그리고 관계의 파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고 실망하고 있는 그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이죠.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나셨는가? 바로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배척받는 땅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된 그런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이죠. 같은 민족이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갈라지고 또 외세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훼손되어서 지금은 이방인들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가족끼리도 의가 상하면 동네 이웃보다도 더 멀게 느껴지곤 하는데, 사마리아는 가깝지만 유대인들에게 아주 먼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지금 한 여자를 대면합니다. 한 여자. 고대 근중동에서 이 여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평등 그리고 열등감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지금 이 우물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는데 언제 나왔습니까? 6시에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 근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새벽 아침 6시부터 시간을 카운팅하니까 지금이 낮 12시 정오가 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11월, 지금이 우리나라 칼렌더로 11월쯤 되는 그런 때인데, 이때는 정오의 기온이 한 30도까지도 올라가는 아주 뜨거운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통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본문의 그 17절 말씀을 보면 그녀의 인생이 조금 복잡합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랑 또 살고 있습니다. 뭔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상황. 사람들의 눈길도 부담되고 스스로의 자존감도 그리 높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을 붙입니다. 물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대단히 어색하다라는 것을 느낀 여인이 이 유대인 사람에게 반문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자의 말은 뭡니까? 지금 유대인이 지금 왜 사마리아에 와 있으며, 그리고 당신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남자 유대인이 왜 말을 붙이느냐,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남녀간 대화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당시 중동에서는 참 어색한 일이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최근에도 중동에서는 남자와 여자 간에 그렇게 잘 모르는 사이에 길에서 그렇게 맞닥뜨리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십수년 전에 중동에 있었을 때만 해도 엘리베이터에서 검은 아바야를 이렇게 쓴 그런 여자들을 하고 둘이 이렇게 타게 되잖아요. 그럼 일부러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오래 살았던 교민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그러한 문화가 그 중동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관습과 문화의 경계, 그런 것들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문화의 경계, 민족의 경계, 그런 관습의 경계, 이 모든 경계들, 생각의 한계까지도 넘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경계를 넘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그 인간의 경계를 넘으셔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아주 깊은 대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는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뜨시려고 그러십니까?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조상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줘서 우리에게 이 물을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시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럼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그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자가 대답한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신앙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그 여인의 말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가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성전을 세웠습니다. 어디다 세웠냐면 그리심산에다가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전도 정했습니다. 모세오경, 그것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살짝 내용을 바꿨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산 시온산은 그리심산으로 이렇게 바꿨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도 그리심산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뭔가 유대교의 아류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뭔가 신앙의 뿌리를 찾아가려고 했었던 그러한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또 어떻게 예수님께 얘기를 꺼냅니까? 야곱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
지금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인 한 사람 앞에서 우리 조상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에 대한 경쟁적인 자부심입니다. 야곱과 그 야곱이 남겼던 그 유적을 크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인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조상인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데, 당신은 그럼 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뭔가 좀 또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역시 물 얘기를 하고 계시죠. 생수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 여인도 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물, 영생의 물,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우물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 안에 유적같이 남아있는 그 우물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떠나왔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그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답에 육적인 질문이 오고 가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유대인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그 모든 신앙이 그들의 전통과 유물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예수님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인 당신도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처럼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 기준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차원의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메시아로서 이 여자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13절과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물은 우물에서 깃는 그런 물이 아니다.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다.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생, 그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날마다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맛을 누리게 될 것이고,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영적인 대답을 예수님 그 여인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 여인이 듣고 마음에 조금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요청하냐면 15절부터 나오죠.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여. 처음에는 물 달라 그랬을 때 당신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한테. 근데 지금은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제는 핀트가 좀 맞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생수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뭔가 좀 잘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 말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이 물을 아직
그 우물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예. 당신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내가 이 우물에 안 와도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처지. 지금 물들어 이렇게 오는 것도 참 귀찮고 사람 얼굴 대면하는 것도 참 어려워서 12시에 이렇게 물을 들어 와 있는데 당신이 주시는 그 물이 있다면 내가 여기 안 와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삶의 처지에 푹 파묻혀서 여전히 육적인 대가로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열고 이렇게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은 아직 고통인 그대로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 그것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물에만 안 오게 되더라도 난 참 좋겠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려고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 여전히 내 삶의 고통, 그 여인의 고통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 그대로 꽁꽁 숨겨진 채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우리가 다 끌어안고 있고 우리 예수님한테는 기도할 때 단지 조언만을 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하수관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전문 설계자고 또 기술자인 그 예수님께 다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내가 다 틀어안고 예수님한테 시다만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도라이바 좀 갖다 주세요. 예수님 몇 미리짜리 관 좀 갖다 주세요. 망치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열이 펄펄 나서 병원에 갔는데 그러면 내 몸을 열고 의사한테 나의 몸을 보여주면서 근본에서부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약국에 가서 해열제 좀 사다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관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꺼내놓고 그렇게 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앞에 있는 그 분이 지금 누구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유대인 청년으로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직 그 삶을 예수님께 다 꺼내오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깊은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 삶의 고통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의 삶을 전능자 앞에 온전히 열고 나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아직 오픈하지 못한 그 일, 자기의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 여자가 사람이 없을 때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를 불쑥 꺼낸 거예요. 그 전에 어떤 힌트나 단서도 없었는데 갑자기 불쑥 뜬금없는 요청입니다.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냈을까? 소위 그런 말들 하죠. 우리가 갑자기 훅 들어온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에게 훅 들어오신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인생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질문하듯이 훅
이렇게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툭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정말 내 문제인지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탁 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있었구나. 그렇게 여겼던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탁 치시는 거죠. 내가 여기를 나도 모르게 아파하고 있었구나.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었구나. 내가 여기가 교만한 부분이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탁 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훅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갑자기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조상이 되어야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백살에 얻은 이 독자 이삭이 바로 약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 자아 가운데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에 개입하셔서 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단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끝나 있는 것 같은 그때에 밧세바도 취하고 우리아도 합법적으로 잘 죽이고 완전 범죄로 다 마무리가 된 그때에 왜 나단을 통해서 가셔서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바로 다윗의 약한 부분, 교만해져 있는 그 부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급소를 지금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셨습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려면 이 여인은 이 예수님께 먼저 그 삶을 다 오픈하고 열고 나아왔어야 했습니다. 그 여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자꾸만 꼬여만 갔었던 그 인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빠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5명이나 남편을 바꿔야만 했었던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그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저주스러웠던 그 인생,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나아가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숨김없이 나아갔었어야 되고 또 가식 없이 나아갔었어야 되고 또 합리화하는 거 없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비참한 삶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마시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자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4장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숨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그냥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대답, 내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그 여인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하반절부터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지금까지 5이 있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없다고 하는 너의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여인은 그냥 없다 그랬는데 더 깊이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로 더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훅 질문도 하셨는데 왜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그 대답을 통해서 더 들어가시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들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삶을 예수님께 가감없이 보여드리고 화장 안 한 민낯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보여드릴 그런 능력이 그 여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깊은 숨겨놓았던 그 삶에 더 깊숙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장소의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이 머물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사마리아, 소외받고 배척받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이 여인의 영적인 사마리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뭔가를 좀 느꼈겠죠. 아, 이분은 보통이 아닌 분인 것 같다. 어떻게 다 알고 있지? 더 이상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내가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훌륭한 유대인 선지자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그 마음에 있던 깊은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에게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봤는데 이거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 여자가 뭐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까? 지금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아마 이 여인은 평소의 삶 속에서 이 예배를 항상 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커다란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가장 삶 속에 고민이 됐었던 그 얘기를 불쑥 꺼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여자가 이 예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 여자가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예배를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말할 때도 다른 거 강조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배해라. 너 혼자 있을 때 교회 찾아가서 예배해라. 그 예배를 말하십시오. 그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마음이 그 안에 살아있다면 그 자녀는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 예수님께 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소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인이 아직 이해하고 있는 이 예배는 아직까지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저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어느 장소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그것이 바로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한계였던 것이죠. 아직 육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갈망을 읽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다. 이제 장소에 연연하던 그러한 예배의 모습은 버려라. 육적인 조건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제 그때가 온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께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여인아, 찌그러져 있었던 너의 인생 그대로, 그 인생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와라. 전통과 제도 속에서 육적인 예배를 드렸던 너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와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시다. 그 생수가 이제 너에게 부어진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예배의 갈증이 바로 해결이 될 것이다. 고통을 끌어안고 그럭저럭 살아갔었던 너의 인생, 너의 삶이 그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메시아가 왔다. 이제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시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메시아의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느낌. 그리고 이 여인은 메시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미 그 전에.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여인이 한 말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점점 그 삶과 그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의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여인도 갑자기 메시아 얘기를 불쑥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마침내 스스로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깊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둠의 땅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배려하셔서 제자들이 다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때 혼자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강요하지 않고 조금씩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 그 삶을 열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하나 생명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같이 높은 사람들만 만났던 것이 아니라 버림받고 수치스러운 곳에 살고 있었던 그 여인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자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해도 끝까지 그 여인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숨겨진 작은 곳에 있었던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하고 그 무게가 같습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높은 자리에 있건 그렇지 아니하건 예수님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이제 예루살렘보다도 더 먼저 복음이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축복하신 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본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사마리아에서 힘겹게 물을 깃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한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나를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숨김없이 다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드리며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샘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된 예배자, 온전한 그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과 예배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